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도합니다. 오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상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함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디카이오를 우리가 믿음으로 디카이오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디카이오에 대해서 보면 디카이오는 신약성경에 2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구절, 중요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봅니다.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이게 디카이오입니다. 그럼 디카이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디카이오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디카이오를 이룬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에. 그런데 여기 2장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어떻게 행하는 거냐?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과 행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율법을 행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도 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못해. 율법으로 우리 육신으로 행할 때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말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룬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율법을 행했어. 말씀을 받았어요. 내 몸으로 날 때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 받았어요. 몸으로 날 때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으로 후사 날 수 있구나. 그 말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하갈 통해서 율법을 자식을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다.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지카이 오슈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지카이 오슈네라고 그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믿음으로 받았어. 그 디카이 오슈네예요. 그 말 디카이 오슈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그것이 난 것이 이스마엘이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했어요. 내 명령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을 때 처음에는 조금 반문했어요.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지금 몸이 죽었어. 몸이 죽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자기가 알아. 그리고 살아도 몸이 그 경색 끊어져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몸이 죽었고 살아도 경색 끊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100세인 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꼬. 그러면서 그건 마음속으로 그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이스마엘 족합니다 그런 얘기요.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후사는 내 안에 사라가 낳은 자식이 후사가 될 수 있다. 명령 이맘때에 내가 오리니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다시 두 번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음 받았어요. 그 말씀 믿음 받았어.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것도 디카이오 슈네요. 똑같은 슈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은 것도 디카이오 슈네고 11장에서 받은 것도 디카이오 슈네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 속에 마음속에 받은 거예요. 들어든 거예요. 그게 슈네요. 처음에는 내가 100세가 되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나? 끝났는데 나는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자기가 알아. 차라리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재차 말씀했어. 두 번째 말씀할 때 그 이름까지 주어져서 이름까지.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음 받았어요. 마음속에 받고 그때 그걸 디카이 쇼니라고 그래. 믿음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라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았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믿음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받아들인 말씀을 사라에게 전했어. 그 날짜에. 전하니까 사라가 개판했어. 내가 창세기 18장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판했다. 왜 대판 싸웠느냐? 그러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예?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자기가 하갈을 남편한테 허락을 했어. 남편이 하갈을 해가지고 하갈통이 이스마엘을 낳았어. 남편의 마음이 전적 이스마엘에게 뺏겼어. 살아가 보니까는 남편이 이스마엘만 사랑하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속이 상해, 살아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나고 있던 차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그래. 여보, 하나님 말씀하는데 명절 이맘때 당신 자식을 낳을 수 있대. 그때 눌렀던 화가 폭발했어. 창세기는 없어, 폭발했다는 게.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어. 왔어. 감동이 왔어. 사라가 폭발했어. 평소에 하나가 자기 남편을 종이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섬겼어.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섬겼어. 그런데 그때는 이 시기가 폭발해가지고 대판해버렸어, 남편에게. 당신 미쳤어? 뭐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웃긴다고 당신. 나 미쳤어? 당신 나이가 몇이죠? 당신 99세요. 난 89세고. 내가 이맘때면 당신 100세야, 100세. 난 90세가 돼. 명예형 때 어디 자식을 낳아 어떻게 해? 난 경적 끊어졌어. 나 경적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어. 당신도 사내구시 못한 데가 10년 넘었잖아.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난리를 쳤어.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아브라함은 말씀 믿음 받았지만은 사라가 말씀 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그 다음날 찾아오셨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개구를 알고 손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쉬어가지고 음주 잡수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그 전날 아내가 대판 싸웠거든. 아내가 막 난리쳤어. 근데 아브라함이 대꾸를 못해. 할 말이 없어. 에? 할 말이 없는 거라. 아내가 당신 미쳤느냐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자식 낳는다고 그래. 내가 나이가 경숙군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근데 어떻게 자식 낳느냐고 생각해보라고. 그 말이 틀렸어, 맞았어요? 맞는 것 같잖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꾸를 못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이 착잡해. 외롭고 쓸쓸해. 대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가지고 그 다음날 그 동네 동구 밖에 그 상주 나무 밑에 앉았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구름을 바라보시라고 구름 바라보고. 구름 말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됐어,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대판한 다음에 아내에게 말 들은 다음에 마음이 쓸쓸해가지고 상주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때 뭔가 바르고 있다. 그때 나그네가 셋이 지나갔어요. 그때 나그네를 대답하게 한 거예요. 쓸쓸한 마음 때문에 대답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부중에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식사하고 가시라고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정성껏 염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어.
부주 중에 하나님 대접하고 천사 대접했다. 오늘 우리도 부주 중에 우리 천사 대접할 수 있어.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올 수 있어. 대접을 그렇게 대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받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 둘은 소돔성으로 보내놓고 아브라함과 얘기를 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과 대화했어요.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걸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얘기할 때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인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나중에 의인 10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대화가 끝났어요.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고 말씀해. 그 대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대에서 있는 사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분 내 이름을 묻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한 것 똑같이 명년 이맘때에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라가 장막대 들었어. 그 얘기 아브라함한테 들은 얘기거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미 듣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남편도 100살이고 내가 글쎄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남편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나도 자식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자식 난다 하고 콧방울 쳤어. 비웃은 거예요.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혼자 콧방울 끼어서 혼자. 근데 내 안에 사라가 왜 콧방울 끼느냐? 왜 날 비우느냐? 그런 얘기 했어. 그래서 사라가 옆에 딱 깜짝 놀랐어. 자기가 혼자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혼자 콧방울 꼈는데 그걸 알아. 왜 사라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왜 사라가 우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로 우는 얘기지 아직 콧방울 낀 거예요. 콧방울 꼈다고. 그런데 사라가 아닙니다. 나 언제 콧방울 언제 꼈어요? 나 비웃은 게 아닙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 장막 뒤에서 혼자 못 듣는 척하면서 혼자 속으로 나 안 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그게 아니다. 콧방 꼈느니라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그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 마음도 한 것까지 다 하신 분이구나. 그때 깨닫고 그 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라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라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사라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어. 안 받아들이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만 있다 할지라도 사라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식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받았어. 디카요 슈네 눌렀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을 했어. 사랑을 나눴어. 이상하게 자기 나눠서 동침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됐어. 그거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사랑을 나눈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눈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해서 그래서 자식을 뱄어. 자식을 낳은 게 이삭이에요. 자식을 낳은 게 이삭이다. 그게 자식을 낳은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식을 낳은 거다. 여보, 우리 오늘 사랑을 나눌까? 안 돼. 당신 다 100세인데 난 90세인데 소용없어. 자식 못 낳아. 안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둘이 같이 사랑을 나눴어. 그래서 자식이 생겼어. 나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라에게도 믿음이 생겼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지 않아서도 자식을 배웠을까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야. 서로 동침을 했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사랑을 나눴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그 확실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 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그들을 얻었어. 100세 후에 훨씬 후에 얻었어. 그래서 처음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100세, 99세에 동침한 게 맞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동침할 수 없었어. 사랑을 나눌 수 없었어. 힘이 없어.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동작 힘을 얻었어. 능력 얻었어. 그래서 동침을 했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수십 년을 갔어.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 아브라함이 그 훨씬 후에까지도 첩으로 오다가 자식을 또 낳았어. 6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돼가지고 끝까지 가서 첩으로 오다가 자식을 또 낳았어. 아브라함이 그 후에 고들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은 성령 얻다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신앙 가진 사람도, 이삭을 바친 사람까지도 자기 종령을 따라서, 자기 육체를 따라서 또 후에 첩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어. 그건 성령 얻다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 6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해를 끼쳤어. 우리 육체는 믿음의 대상 아브라함까지도 넘어지게 해서 그건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 받았는데 왜 어떻게 그 비카요 5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두 번째는 이삭을 낳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디카요 5는 뭐냐? 디카요 수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룰 때, 믿음으로 이룰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혹은 이삭을 낳았어. 그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다. 아브라함의 혼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혼이 겁나기 전이었어요. 혼이 겁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났어. 99세 때는 거듭났어. 99세는 뭐냐? 아브라함이 완전히 육체에서 죽은 때요. 죽었어. 능력이 없어 죽어서 끝날 때. 그게 99세예요. 그때 믿음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믿음으로 이룬 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자, 우리가 혼이 겁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여기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어. 이스마엘밖에 못 나. 그런데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룰 때에 우리 이삭을 낳게 되는 거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꿔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속담이 겁난 사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속담의 이름이에요. 겁난 속담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줬는데 그것도 겁난 속담의 이름이에요. 우리 겁나게 되면은, 우리 속담이 겁나게 되면은 이름이 바꿔져. 이름이 붙여져. 속담이 겁난 사람은 다 이름이 붙어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전부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서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이룰 때에 우리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 오 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혼이 거듭난 후인가요? 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받은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듭난 다음에 거듭나기 전이요. 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전 같아?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요 내용을 보자고. 내용을. 혼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여기 디카이오는 율법을 행한 걸 의미해.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 5장 20절이라고 딱 자르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5장은 전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4장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5장에서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혼이 겁난 사람이 디카이오를 이룰 때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스마엘 낳고는 영광을 바랄 수가 없어. 교통이 안 돼. 이스마엘 낳아가지고는. 하나님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은 후에 14년 동안 계속 끊었어. 계속 끊어졌어. 그 다음에 비로소 창기 17장에서 나타났어.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이 마치 순종을 할 때에,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그때 고난을 알아.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걸 알아. 깨닫게 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한다. 혼이 겁나기 전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 환난이 오면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해. 어려워. 누가 성도들 가운데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진리의 말씀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그 환난의 의미를 알아.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고 인내에서 소망을 얻어.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아.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받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 건 인내심이 있어야 돼. 겁난 속담에 인내할 수 있어. 육신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겁난 속담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적구도 환난 때 적구도 환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 겁난 속담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육신으로 인내하면 절대 그 한계가 있어. 육신 인내하다가 결국은 임받게 되고 우선 경배하게 돼. 혼이 겁나고 겁난 속담이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 속담을 통해 인내하고 인내에서 소망을 얻게 돼.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여러분 적고대 3년 반 환난은 그 연단받는 수간이에요. 연단.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단받는 기간이다. 무슨 연단이냐? 첫 예배 드는 연단. 전 3년 반은 첫 예배 드는 연단이고 후 3년 반은 알곡 드는 연단이에요. 연단 받아야 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인내를 얻어. 인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인내를 얻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은 아유 괴롭고 속상하다 해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인내를 얻을 수가 없어. 환난 중에도 속담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환난이 조그마할 때 인내할 수 있나요? 환난이 클 때에 우리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작을 때 작고 인내도 작아. 고난이 클 때 인내도 큰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져? 아직은 즐겁지가 않아. 왜? 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디카요 5를 이룬 사람이. 디카요 5를 이룬 사람. 디카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 이루는 삶. 예를 들어서 원수 상하라. 그 말 이루려고 엄청 어려워.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 내 동생도 사랑하기 어려워. 내 친구 사랑하기 어려워.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도 사랑하기 어려워. 디카요 시온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룬 사람.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자식도 어려워.
내 자식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속상하고 화내. 내 형제도 어려, 형제도. 형제도 미워져. 판단되고 미워져. 사랑이 안 돼. 어려워. 뒷가에 오를 이룬 사람이라야 환난에 즐거워할 수 있어. 예? 뒷가에 오를 이룬 사람이라야 환난이 뭔지 알고 그 고난을 아이가 알아. 내가 먼저 살려고 엄청 애를 써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썼어. 그래도 어려워. 그 경험해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판단 사랑으로 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해하게 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 환난 통과해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아직도 환난 통과도 못해. 환난이 우리는 어렵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걱정 근심이 돼. 환난이 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내를 얻고 걷는 속담 안에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아. 전 천년만 연단을 받게 돼 있어. 연단 받아야 천년애가 되든 순교자가 되든 또는 제장이 되든 될 거 아니겠어요. 1300만 연단은 이른 자 받는 연단이요. 그건 통과해야 돼, 연단을. 그래도 통과해야 이긴 자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걸이 뭐냐?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가 없어. 즐거워지지가 않아.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거 작은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조금 더 크게 올수록 자꾸 견딜 수가 있어. 과거에 큰 환난을 겪어봤으니까 조금 환난이 오면 뒤에서요. 그게 끝나버려. 참길 수가 있어. 환난이 오면 감사해. 왜? 소망을 이루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늘 소망 가질 수가 없어. 천국의 소망 이룰 수가 없어. 땅이 좋고 세상이 좋아. 천국의 소망 가질 수가 없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교회 시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환난을 통해서 건난 속담 속에 인내를 얻어. 그 속담 인내 받은 인내로 그 인내로 연단 받는 거예요. 전 3년만 연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 3년만 연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천국에 열려 있어. 땅의 소망 다 죽어서 끝났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고통 온 세계 누리고 코로나 공포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어려운데 그때 전쟁을 하려면 이거에 10배, 20배 더 어려워. 예? 그런 가운데 세상에 속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천국의 소망을 가득해. 천국의 소망. 지금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오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히 소망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 그런 자음이 어느 날 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의 소망으로 같이 차게 되려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환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예? 오늘 우리 진리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진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 과정을 배운 거예요. 과정을 봐. 믿음은 로마 4장에서 정의가 끝났어. 로마서 5장부터는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뒷갈 오를 이룰 수 있어야 돼. 오를 이루되
내 혼이 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은 펑펑 나. 이스마엘 나는 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 우리 혼이 건나고, 자, 미카엘 5는 뭐야? 받은 말씀들을 순종하고 자꾸 이룰 때에, 자꾸 이루면 이스마엘 많이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건나게 돼. 혼이 건나게 되고, 혼이 건나면 이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룰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네가 이 시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혼이 건나기까지, 그래도 혼이 건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까지. 그건 뭐예요? 혼이 겁나서 이삭을 낳아야 화평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이스마엘 낳아가지고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과. 이거는 혼이 겁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혼이 겁나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룬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저절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내가 강릉 가다가 허리가 부러진 사건이 있어. 3년 전에. 3년 추석 때 허리가 끊어졌어. 그 강릉 가다 중간에 허리 끊어졌어. 끊어져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 그 문을 겨우 문 열어가지고 자갈이 밖에 있어. 조금 열어가지고 자갈 손을 팠어. 자갈 손을 파가지고 확 여니까는 문이 이만큼 열리더라고. 그걸로 삐져나왔어. 삐져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가드레일, 그 산으로 올라가는 가드레일이지. 거기 그건 차 안 다니지. 그 가드레일 내가 딱 잡았어. 자꾸 그냥 기도했어. 즐거운 마음은 없어. 솔직히 없었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살려주셨군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군요. 날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짧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게 잠자가 나면 낫겠지 하고 거기서 삼성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환차가 왔어. 군환차가 와가지고 그 뽑아내가지고 강릉에 정비대에 집어넣어놓고 나를 그 모텔에 데려다줬어. 그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들어갔어. 못다 올라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줄을 놓았어. 그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밤 한 2시쯤 되나 봐 그때가. 근데 잠을 잤는데 소변 말해가지고 소변 보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또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기어가지고 겨우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이동사 전화 걸었어. 이동사한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꼼짝 못하겠다고. 그 전화 걸었어. 그 새벽에 왔더라고. 한 2시간, 한 3시간 후에 왔어. 그래 겨서 화장실에 가서 그때까지도 겨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앉아서 보고 그러나 다시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서는 날 줄 알았더니 안 났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 그런데 너무 아프기만 하지 하나 즐겁지는 않았어. 죽은 마음이 없었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온 다음에 그 차를 타고 내 차에 있던 정비소에 갔다가 그냥 놔두고 차 놔두고 맞바로 그냥 수원에 와가지고 수원에 와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어느 병원에 갈까요?
아주대병원에 갈까요? 어디 물었어 하나님께. 동선병원으로 가고 싶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동선병원에 갔어요. 동선병원 정형외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찍어서 또 허리가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거기 동선병원에 있는데 한방병원으로 가고 싶어 자꾸 또 마음에. 나도 모르겠어 한방병원에 왜 갔는지. 그래 거기서 바로 동선병원 한방병원 옆에 있는데 굴러 갔어요. 한방병원에서 거기서 치료받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는 가끔 바로 앞에서 나이를 물었어. 당신 나이가 몇이요? 뭐인가. 내 나이 130세. 우리 조상에 비해서 내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 나이다. 그 얘기를 했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도 가끔 그 생각을 해. 내가 물으면 당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어? 물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을 못하지만은 꽤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꽤 힘들어서 평범치가 않았다. 크고 작은 사건이 엄청 많아. 많은 사건을 겪었어요. 아픈 사건도 많이 겪고. 아픈 사건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심근경색, 뇌경색, 예? 뇌혈병, 또 당뇨병, 뭐 아픈 건 전부 큰 거예요. 전부 다. 허리가 두 번이나 부러지고 전부 큰 거예요. 나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그런 과정들 통해서 보게 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8가지의 그 과정, 신앙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까지, 그 기쁨을 이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 난 그렇게 믿어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 기도하면 그런 과정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어.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은 앞으로 또 오면 또 힘들면 또 모르지만은 즐거울지 일지 몰라도 아무튼 감사를 했어. 내가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고, 나한테도 즐거워하다 또 큰 어려움 오면 어떡하지? 걱정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오지. 아이고, 하나님,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즐거워할 수 하는 것도 관두고 나 어려운 거 싫습니다. 그러면 안 와, 안 줘. 그럼 안 주셔. 억지로, 야, 너 좀 받아봐라. 그거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 받고 즐거워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 이 말씀 기도 많이 했어. 이 말씀 붙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나 기도 많이 했어. 이 말씀 붙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얻고 연단 받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게 그걸 삼하고 있느냐? 하나의 소망으로 충만하냐? 라고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 쉽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베드로전서 후서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진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받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비카이오 슈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카이오 5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많이 거듭나도 혼이 거듭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혼이 거듭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적고도 환난 때에 연단받아서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세워주셔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